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 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 성경적인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그 성경적인 믿음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하나님과의 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핵심을 빠뜨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성경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그 모든 시종일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성경적 믿음의 사례 2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원래는 히브리서 11장 34절, 35절 이렇게 원래 진행이 돼야지 순서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특별히 3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3절부터 38절 내에서는 사실상 전후 문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예외로 34절과 36절을 묶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빠진 35절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4절 그 다음에 36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34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독해 보겠습니다. 네,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600만 명 대학살이 진행 중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대표로 자처하는 랍비가 그들 중에 있었는데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수용소 소장을 만나서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날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집행을 오늘로 앞당겨 주십시오. 속죄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금기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네, 대속죄일로 이게 지켜지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바로 그런 엄청난 날이죠. 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로 이날 자신을 포함해서 그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아주 가장 큰 날입니다. 네,
바로 이 속죄일을 의미한 거예요. 이 속죄일 날 유대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집행을 내일 하지 말고 오늘로 앞당겨 달라고 이 랍비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울 올림픽 때에도 이스라엘 선수와 임원들은 속죄일에 금식하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개선문을 세우고 기념주화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때도 기념주화에 조각된 것은 그 로마 군병의 발에 짓밟히는 유대인 부녀의 모습을 담은 기념주화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구 역사에 다시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은 기독교의 용어요, 율법은 유대인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아마 그들의 대다수는 분명히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사실상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과, 네, 이방인이 가끔씩 섞이죠. 네, 라합과 같이. 네, 거의 모두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집필자였던 사도들도 역시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놓여진 기독교적인 유산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 앞에 놓여지기까지 어떠한 왜곡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정의 중 하나는 믿음은 자신의 요청이 거절돼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생명을 다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우슈비츠엔 유대인들의 절규가 아마 공중에 사무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육신의 생명은 잃어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절과 36절 두 구절로 잡은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34절은 그들의 믿음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응답하신 내용이죠. 네. 그래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라면 반대로 36절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요구함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영화롭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결론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상반되게 보여지는 시각은
육신적인 시각일 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의 맥락을 갖고 기록한 사건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과 36절의 개별개별의 사건들 앞에는 모두 34절도 마찬가지고 36절도 마찬가지고 모두 믿음으로라는 용어를 덧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패러다임 혹은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기에 성경이 통합해서 보는 것을 인간적 시각은 쓸데없이 분석을 통해서 왜곡되게 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성경이 섬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을 인간이 뭉개놓음으로 변질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34절과 36절의 믿음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네. 곧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되는 인간의 목적과 정확하게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집중된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적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의 요청과 요구가 거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요청과 요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에 우리의 요구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편승케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게 하며 또 진실된 관계는 곧 믿음이 되게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기계적인 힘이나 그냥 단순히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아감으로 그분이 믿을 만한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적 믿음의 강조점은요. 강조점이 중요해요. 성경적 믿음의 강조점은 믿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믿음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로마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 행위에 견고하고 화려한 가면을 벗깁니다. 율법 행위에 아주 견고하고 화려한 가면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안에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왜곡과 변형을 잘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도 바울은 채택했는데요. 이 방법론이 헬라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 아주 용이한 방법론으로 헬라적 방법론을 사도 바울이 채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당대에 통용되었던 그 당대에 사도 바울 당대에 통용되었던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율법 수용의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수용할 때 그 인간에게 수용되어질 때 그 수용될 때 그 변질되는 그 부분이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당대에 통용되었던 율법주의와 더 나아가 율법의 본질적 기능과 그 한계를 율법주의의 그 한계를 드러낸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갖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한계를 지니며 율법은 오직 약속된 복음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율법 행위와 율법과는 다른 용어예요.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용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거하는 위치는 인간 안에 내재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변형을 갖고 옵니다. 그 변형은 부패한 인간 본질과 결탁된 변형으로 스스로 깨닫기도 매우 어려울 만큼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은 언제나 객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항상 우리 내부를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나 반면에 역사적으로 천재적 지성인들이 성경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고도의 지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 어설프게 받아들인다면, 어설프게 해석한다면 지멋대로의 복음, 지멋대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개념들까지도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략적으로 2000년 전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죠, 그렇죠? 전 그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흐름이었던 율법적 행위에 치중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적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밀착된 관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곧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의 선한 요구가 거절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었고, 오히려 성전을 짓게 될 그 다음 후세대, 솔로몬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보화와 재물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쌓아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34절에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네. 요 본문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는 요 본문은 33절 우리가 이미 했는데요. 33절 하반절에 등장했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는 다니엘을 가리키는 요 본문이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34절로 이어지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다분히 기능적인 어떤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온 믿음임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고발을 당하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금신상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려주고 싶었었던 거죠. 어느 부분을. 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진 즉 자신이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투자한 자들을 손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회를 한번 줍니다. 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히려 왕의 이러한 배려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명확히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행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맹랑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당돌한 말이기에 왕은 분노했죠. 그렇죠? 당돌한 이 말을 듣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될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했기에 하나님은 더욱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고, 또한 믿음의 대상을 명백히 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자신들을 맡겼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원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앞에서 확실히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34절의 흐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덤으로 얻게 되는 승리와 보호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울의 칼날을 10여 년 동안이나 피할 수 있었고, 여러분, 절대 왕정시대에 칼날을 피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울 왕의 칼날을 10여 년 동안 피할 수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여러 차례 아람 왕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이러한 승리의 결과를 낳을 때는 그들의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36절의 결과를 낳는 36절이 뭐였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는 본문이죠. 네. 바로 36절의 결과를 낳은 믿음은 그들의 믿음으로 알아보기에는 뭔가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나 이 결과물 또한 믿음으로 되어진 결과이며 믿음이 없으면 구태여 이런 것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하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표시인데, 즉 그 표시, 흔적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 응답받는 믿음보다 또 본문 36절의 믿음이 더욱 신약적이며 신구약할 때 신약적이며 사도적인 믿음의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려 더욱 구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마인드 자체는 상당히 구약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하튼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발현되어지는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잃어버릴 때 율법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율법주의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복음적 믿음도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을 확신해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잃어버릴 때 율법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율법주의로 대체되었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받은 복음조차도 이 복음의 믿음도 왜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주인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원함과 바램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빌려 관철시키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도권을 하나님 자신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정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 들 때 이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 변질이 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듯 보이듯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그 반대로 조롱과 시련을 당함으로 승리나 성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든 믿음은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지시받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하늘의 방법론의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시간의 컨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의 컨텍스트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믿음 중에 아주 핵심의 중앙부에 있는 핵심부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 창을 통해서 그 틀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 민족의 개혁은 그냥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직행버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